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누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분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무예언의 풍족함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랑 기박되는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 가진 법을 영원으로 하도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도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의 해결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3일방 수요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주님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주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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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인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역사이신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 안보 아버지 모든 군사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분야마다 하나님 다스려 통치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제2의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죽는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고 우리의 민족이 시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분만하는 날 아버지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여 주시고 도망과 거짓의 이단과 모배의 묶임을 받고 나사렛 예수 이름 가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 떠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철폐되게 하시고 건강가정 기본법이 철폐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사업법들이 아버지 다 아버지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과 정치자들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도록 좀 도와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위정자들 하나님을 부여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당과 야당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국회가 아버지 모든 정치가 달라지고 개혁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일부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아버지 깨어서 이 시대에 아버지 대안을 제시하고 아버지 영적 아버지 하나님 기한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대한민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중에 있는 전민족들을 있게 하시고 위로와 평화를 주시고 가족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영성이라는 교회 시험과 기간중에 열방을 보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사대기도를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와 또 하나님 우리 모든 목동 목사님과 또 성도사님들 우리 모든 종들에게 앞으로 이상을 감당하고 엘리의 영감을 주시고 영광의 영감을 주시고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상을 감당하여서 이 시대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예배경식 총장님 아버지 말레이시아 정교박경 선교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 장병훈 선교사님 또 하나님 고등선교 박수인 선교사님 김동 선교사님 아버지 서문아시아의 아버지 권무라 선교사님 또 하나님 수문화교회에 함께하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 연장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밤의 뜻과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빠져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아버지 역사의 시간을 소원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어떤 갈등도 분열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서 따르는 삶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만 주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종동인의 교회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개인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과 성경과 역사의 모든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려는 점이 소원합니다. 세종동인에게 지역사회와 민족을 끊고 섬기는 아버지 가운데 등대가 되게 하시고 빛이 빛을 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성령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중요한 신령들을 아버지 고침받고 회복되는 걸로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질병 대파로 고통된 성도들 예수의
아버지 피로 짠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광 하나님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모든 질병병마야 예수의 영광 하나님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거운 가지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이 가슴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과 재정의 문제, 건강의 어느 영적인 문제들, 감각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3일 밤 수요 저녁 예배로 다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찾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변함없이 매주 수요일마다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선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잘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버지 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왔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 성전의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 속에 돌아갈 수 있는 3일 밤 수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김감래 성도님, 박영미 권사님, 이재명 성도님, 이삼용 사모님, 남태영 집사님, 홍순근 성도님, 김순길 권사님, 천상석 집사님, 이 밖에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우리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사오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아버지 이 손이 피 묻은 주님의 손이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는 주님의 손임을 믿사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잠시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무거운 모든 가정 일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의 것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만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지금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아버지 지금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이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다 받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다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올려 그룹 사이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라. 7번째 내려서 누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천만 사냥을 누려내나이다. 이에 올라가 바라보는 말은 이에 막히지 않으므로 망사를 마시되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어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댄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간다. 아멘. 오늘 헌금을 드린 성격이 있습니다. 유선자 성도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있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선자 성도님 감사함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성전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땅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직장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손 만대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합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영화의 제목인데 미워도 다시 한번, 아마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968년도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주인공은 신영균 씨와 문희 씨가 출연을 한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데 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이 제목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우면 끝이다, 이런 원리만 있다면 아마도 세상은 다 비극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 제목처럼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원리가 일어난다면 아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마음과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미워도 끝없이 다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미워도 끝없이 다시. 성경에 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바람난 아내 고멜을 달래서 다시 데리고 온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형제를 용서할 때 얼마만큼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끝없이 용서해 주라. 한없이 용서해 주라.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세상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미워도 끝없이 다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나라가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시대이에요. 이 아합은 주전 876년에 왕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무려 한 22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합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아주 부정적이고 선한 왕이라기보다는 아주 악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합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아합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3절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정도로 악했던 왕,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악했던 왕,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아합이 답습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아합이 되게 악하게 된 이유는 사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여러분 그 유명한 이세벨.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엣바알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알은 뭐예요? 우상을 여러분 말해요. 우상의 이름이에요.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 이 뜻이 바로 엣바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름만 보아도 얼마나 우상에 깊이 빠진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바알의 누이 혹은 아내라고 하는 아스타롯 여신의 신전 제사장이었지만 왕을 살해하고 왕자를 찬탈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딸이 누구요? 이세벨이. 얼마나 이세벨이 여러분 영적으로 강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시대에 활동을 했겠습니까? 가장 악한 사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가장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북왕국에 사는 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악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래서 갈등이 되고 때로는 미움도 받기도 하고 고난도 공격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은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다 보상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 현장에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어려운 것에 왜 선교사로 가실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움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다 감수하고 극복하고 나가십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에 비판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공견연하게
TV에서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어쩌면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에 비춰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과 예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달라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도 가족도 영이 하나로 통하면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온 가족에 임하면 그 가운데서 영이 달라요.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과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엘리야는 선지자였지요. 아무리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합에게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가뭄이 될 것이다.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예언 때문에 아합과 적이 되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그쳤어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무려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야고보서 5장 17절은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화면에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비가 안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댐이 있었겠습니까? 저수지가 있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모두가 이제는 죽을 판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합은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극복을 해보고 수습을 해보려고 국내 대신 오바다와 함께 직접 물을 찾아 나섭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6절이죠.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러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색을 살리고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가는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왕이 직접 찾아 헤매야 할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더 증오하고 더 적대했겠습니까?
엘리야를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응어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바가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라.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아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말했는데 엘리야에 대한 왕의 증오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는 나의 원수다. 그 후에 전개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18장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이보다도 더 멋진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사레의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임을 밝히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에 시작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밤 저녁까지 얼마나 정성을 쏟고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이제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36절,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멜산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저 원수 같은 저 적대하고 핍박하고 증오를 했던 나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준 저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합과 엘리야는 어쩌면 물과 기름과 같은 것.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아합과 엘리야는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지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아합에게 먼저 말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네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의 측근 인사처럼 보입니다. 기근 때문에 노심초사한 아합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넵니다. 아합에게 이르되, 아합에게 이르되. 아합에게 말이나 건네고 싶었겠습니까? 건네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원수 같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공격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말을 건네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인간적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을 건넸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합에게 올라가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먹고 마시소서. 먹고 마시소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라는 위로의 말은 아마도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아마도 아합 왕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반갑고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 중인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또 그 말을 한 사람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엘리야 선지자였기에 비소리가 있다 이렇게 다시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세종주민회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아합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미운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도 혹시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미운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가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으로 채운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나라를 무너지게 했던 장본인,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 그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사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싫은 일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아합을 위해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불과 4장에 불과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시간 나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지자 요나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기 싫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볼 때 주변 나라들을 짓밟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약탈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될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들, 저들은 당장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그것만은 못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다 내용을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된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죽어 마땅해 보이는 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 엘리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를 말할 때 엘리야를 우리는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등장한 이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등장한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맞고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 그 마음을 받들어서 원수 같은 북왕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 피가 섞인 형제라도 되듯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다 같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 엘리야가 갈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상에게 올라가 바닥 쪽을 바라 그가 올라가 바라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는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진액을 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합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아합과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익히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보시거든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시련에 내리리라. 이 경험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그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합에 대한 자신의 미움을 내려놓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엘리야의 마음. 이것이 엘리야를 진정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역에서는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물가가 상승하고 미국 달러가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나 올라간지 몰라요. 지금 너무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교회를 또 지나치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참기가 힘듭니다. 분노가 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믿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이 정말 믿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펼 때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적을 무찌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아합을 위해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하시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사람은 성도들, 교회, 여러분들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둘째 이유는 이 기도는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을 위한 기도는 엘리야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엘리야가 사랑하는 이들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루어져 사회가 안정된다면, 우리 기도가 이루어져서 사회가 평안을 찾는다면, 안전이 확보되고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 혜택을 우리와 가족들,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이유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늘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 아합과 같은 세력들이 있습니까? 많은 아합에게 여러분 먼저 손을 내십시오. 미움을 지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라는 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은 미워도 끝없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합과 같은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주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일간 수요일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달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돌아온 주는 10월 첫 번째 주이고요. 10월달에 일정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감림제로 17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설교는 배경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10월에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시게 되는 데 앞서서 우리 배경식 목사님이 주일 대회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 많은 참여와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정기 재직회를 못했습니다. 찬양의 오후 예배당에서 3, 4분들이 회개보고도 gerne 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 신방 금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하루를 변경했습니다. 10월 1일로 토요일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토요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같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전도와 신방을 토요일 날 하고 오늘은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무역연합회는 이번 주에는 사구역에서 주관하고 찬양도 기도도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도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수요일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신 그 살아가 널 미워했지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 신실한 나라로 복을 주께서 우리 명하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본받아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 이모 내 생명 다 충성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